골로새서에 대해서 많은 인트로덕션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이 지역적으로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렇죠? 마게도니아는 어디에 있었죠? 어떤 위치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예, 이탈리아의 동쪽에 있죠. 이탈리아는 이제 더욱더 서쪽에 있죠. 마게도니아는 이탈리아 동쪽에 있죠. 그리스 바로 위에 있죠. 예, 북쪽에 있죠. 근데 더욱더 동쪽으로 나가면 어디가 나와요? 현재 어디? 터키. 예? 터키의 그 옛 지역 중에 프리지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리지아 지역에 세 도시가 그 어떠한 다이내믹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라우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리고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습니다. 이 세 도시 위주로 그 프리지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은 안 했지만 자기가 파송한 일꾼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한때 그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잘 알려진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 그 시대에, 그리고 그 후로는 거의 very, very insignificant한 도시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small town, nothing significant. 그래서 학자들도 무슨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어떤 significant한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골로새서에 보냈던 그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만큼의 그 가장 고귀한 그런 신학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조금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it's a very, very high level theology예요. Almost like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 논문을 쓴다면 아마 에베소서 같은 논문을 쓰지 아니할까. 근데 골로새서도 내용들이 유사한 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시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Very, very important. 저도 골로새서 조금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가끔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언급하곤 했지만 제대로 한번 스터디 해보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는 꼭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 갈라디아서는 해야 되죠. 로마서는 해야죠. 그리고 빌립보서. 그렇지만 그리고 에베소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골로새서, What can you find in 골로새서? That's almost like saying, What can you find in 갈릴리? 여러분 이거 깊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갈릴리라는 정말 예루살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방이잖아요, 지방. 지방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거기서 자랐어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사역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정말 귀히 여길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귀한 그런 보물을 우리가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골로새서에서 다루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냐면 이단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요.
이단. 모든 서신을 보면 다 이단 이슈를 다루죠. 그렇지만 골로새서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이 이단 연구를 좀 나름대로 하고 하는데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단들이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이단적인 그런 빌리프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우리 참된 크리스천이티 무엇인지 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컴패리즌 없이 그냥 기독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줄 알지만 우리가 아닌 이단과 비교를 할 때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인지 제가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할게요. 첫째로 어떤 유대교와 관련된 이단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제 율법주의적이죠. 할례를 해야 된다, 음식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계절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그 이단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있었어요. 물론 영지주의는 2세기, 3세기 더욱더 발달이 됐죠. 그렇지만 그 영지주의적인 플라톤주의 철학에 베이스된,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육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material 세상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단. 그리고 세 번째 타입 이단설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마 이 토속 신앙적인 이단이 있지 아니할까. 참 신기하게도 한 몇 주 전에 우리 엑스의 어떤 교수님이 방문하셨어요. 클린턴 아놀드라는 교수님이신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그 타버버 신학교의 디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방문하셔서 골로새서를 다뤘어요. 근데 저는 골로새서를 이제 다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각하게 들었는데 이분이 어퍼링하는 관점은 좀 달랐어요. 본인은 나스티시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이시 헤레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떤 토속 신앙적인, 즉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초자연적인 사역, 또 카리스마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걸 딜링했는데 이분도 그러한 계통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분도 카리스마 사역하고 귀신 축사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안다고 그래요. 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것을 또 다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 그 샤머니즘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들, 귀신의 세계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면을 제대로 다루고 우리가 더 바른 제안을 하자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렉트 하는 것, 교정해 주는 것. 그리고 올바른 카리스마 신학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스는 학자들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왠지 이 골로새에서 등장한 이단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이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fully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서브 레벨로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 영향이 나스티시즘도 그런 텐den스가 있고, 또한 어떤 때는 그 유대교에서도 또 그런 텐den스가 있고, 물론 샤머니즘과도 관계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리스도를 하이에스트 레벨까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fully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서 올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re you excited? Yep.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I hope you can get excited. I'm excited too. 왜냐면 이건 새로운 시리즈고 제가 뭐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룬 것은 I get very excited. And I wish that Dr. Clinton Arnold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셸한테 말을 미셸 학교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미셸이 다니는 그 학부고 그분은 대학원 그 딘인데 미셸 go and knock at his door because he said he'll recognize you. 그래서 자기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클린턴 아놀드 교수님의 그 스피치를 자기가 듣겠다고. Okay, let's turn to Colossians chapter 1 verses 1 to 8.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 에바브라라는 그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왔죠.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But not the same figure. 왜냐면 지역이 다르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아마 골로새 또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빌로 아마 여기에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텍스트로 보면 에바브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마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영어로 보겠습니다.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nd Timothy, our brother, to God's holy people in Colossae, the faithfu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이게 어떤 면에서 typical greeting 포뮬라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고 당신들은 누구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grace and peace to you 하는 그 인사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냥 사도라고 하는 것이 I am an apostle 그런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I am an apostle of Christ Jesus.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apostle이라는 뜻은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참 중요한 것이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내심을 받았다. 뭐 교단이 나를 보낼 수 있고 어떤 로컬 철치가 나를 보낼 수 있고 어떤 영적 멘토가 나를 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관심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냈을지라도 자기는 관심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카운터블 해야 하는 사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 저에게 많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그 사도직, 그리고 사도가 무엇이라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알았던 분이에요. 왜냐? 다른 사도들은 12명으로서 똘똘 뭉쳐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그 중에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거와 3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접근하고 했던 제자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 거예요. 근데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그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12사도들보다. 예? 서신 기록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는 걸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qualifying phrase가 있어요.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이런 사도가 됐지,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걸 추진해서 자기가 뭐 프로모션을 사모해서도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 되기 전에, 뭐 더 나가서 크리스천 되기 전에는 자기가 크리스티애니티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So he's definitely not saying this is not what I wanted. This is not my ambition. It was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알게 되면 그냥 순복하면 그러면 자유예요. 순복 안 하겠다, 따지겠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저도 아마 많이 얻어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따졌기 때문에. 네, 좋아요. 따지라고.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You submit or die.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신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자유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까지 치셔요. 네. 듣기 싫죠?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잡았다 하면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썼던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heavenly hound dog이라고 그럴까? hound dog. 그래서 우리 추진 놓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계속 뭐 우리 하나님은 가려면 가, 싫으면 싫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손 안에 쥐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뭐 귀신들도 무당을 컬링할 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해요. 반 죽여놓는데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무당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을 반 죽여놓는데요. 그렇게 무서운 귀신 세계도 우리 하나님이 귀신 세계보다 못 미칠까? 그냥 그래. He's a very indulgent.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하나만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스케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maybe you're not quite there. maybe 지금은 어린 시절인지 몰라요. 그때 많은 하나님의 그레이스와 은총이 있어요. Don't worry about that. 근데 한 10년, 20년 있다가는 똑같은 법칙이 apply 안 된다니까요. What he let you get away with 10 years ago, he will not let you get away 10 years later. 그리고 20 years later, 40 years later는 모세가 뭐 돌멩이한테 한번 대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도 못 들어갔어.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He's a serious God. He's a heavyweight God. He's a 무서운 God. 그러니까 빨리 순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멘. And Timothy, our brother. 그 디모데는 자기의 코워커리요, 자기 에포스톨릭 팀에 있는 자인데 그냥 브라더라고 해요. 얼마나 친근해. My brother. 우리 제이미 목사도 안수 받으신 분이고, 저와 코워킹 하실 분이고, 같이 우리가 미니스트리 할 건데
나는 그냥 brother. He's a brother. He's also a brother because of marriage too. The brother. 이렇게 친근한 그런 관계. 어떠한 hierarchical 관계. I am the authority. I am the head. 그게 아니고 brothers. 이게 중요한 거예요. To God's holy people in Colossae. 사도 바울이 holy people, 이 성도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holy people, saint. 상당히 privilege 된 타이틀이잖아요. 이렇다고 이들이 뭐 다 거룩한 어떠한 뭐 윤리 도덕성에 있어서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That's what holiness means. holiness는 윤리 도덕성을 의미하기 이전에 얼만큼 깨끗한 라이프스타일 하기 전에 너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구별해갖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위해서 세운 자다 이 뜻이란 말이죠. So he says you are holy people. And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faithfu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사도 바울이 알 바가 없잖아요. 에바브라가 와서 쉐어링한 것 외에는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you're faithful. You're known for being faithful in your devotion to Christ.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이거는 이제 포뮬러예요. 하나는 grace는 카리스,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아마 peace의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peace 할 때는 he's thinking about the Hebrew term, shalom. 그래서 grace and peace to you. That is both the Greek term and Hebrew term을 가지고 인사 말씀. 이게 이분의 포뮬러예요. 저도 I love this. Grace and peace to you. charis and shalom to you.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딩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3절에서부터 5절 A 파트를 한번 읽겠는데 We always thank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en we pray for you, because we hav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of the love you have for all God's people, the faith and love that spring from the hope stored up for you in heaven.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요 텍스트만 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He's using all the keywords here. What is he saying? What is he commanding?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faith in Christ Jesus. 그렇죠? And the love you have for all God's people. 그리고 이 faith and love that springs from hope that is stored for you in heaven. 그러면 three words.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어디서 잘 많이 들어본 그런 개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약간 좀 변경해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철저하게 커밋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알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는 것을 내 마음에 철저하게 컨빅트 돼서 이걸 실행으로 옮기겠다 하고 자기가 커밋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allegiance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 특별히 펠로 크리스천들을 향한 사랑.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자꾸 이렇게 아담하고 아기자기하니까 그게 쉽겠지만 이제 교회가 커져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나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누구가 싫어갖고 안 나오고 누구누가 미워갖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love that you have for other people 이게 테스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부터 스프링 포트 되느냐?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케어링하는 그 신앙이 왜 소망과 관련이 될까요? 왜 소망에서 스프링 포스 한다 그래요? 왜 소망이 하나의 원천이 될까요? Why is that? 여러분 믿어보려고 하고 막 사랑해보려고 하고 막 정말 순종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어려우냐? present situation이 그냥 어려워. 저도 계속 그냥 여기에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 그러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려요. 근데 퍼스펙티브 다 띄어서 소망, 하늘나라의 퍼스펙티브 보는 거야.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몇십 년 더 남았는데 에? 그렇게 보니까 퓨처리 짧더라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그렇게 먼 그런 기간으로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 퍼스펙티브를 보니까 딱 정신 차리겠더라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그러고 주님이 그날 모든 것을 어카운터블 하는 날.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냐? 내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섬겼느냐?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프레젠트 모멘트에 있을 때는 이게 막 그냥 almost like time suspension 같이 느껴져. 그냥 왜 세월이 이렇게 막 지겹고 그냥 정말 안 풀리고 막 그냥 안타깝고 막 쓰리고 그래요.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탁 트랜센딩 될 수 있는 것은 futuristic vision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 아니면 주님이 트루스를 탁 스파크해서 내가 set free 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깊이 이걸 다루려는 거 아니고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이단설이 그렇게 많았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그 네이처. 그래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5절부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5절 마지막 포션 한번 보세요. Let me just read from the first part and then I will accentuate when I get to the text. Okay? The faith and love that spring from the hope stored up for you in heaven.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And about which you have already heard in the true message of the gospel that has come to you. In the same way, the gospel is bearing fruit and grow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 just as it has been doing among you since the day you heard it and truly understood God's grace. 제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몇 가지 아웃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첫 부분을 보시면 about which you have already heard in the true message of the gospel that has come to you. True message of the gospel. Gospel is the truth. 복음은 진리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대충 알아야지 뭐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복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복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음. The good news. Good news about what? What are we trying to tell people? What is such a good news for me that I'm rejoicing?
그 굿뉴스가 뭐예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다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답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게 한국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라 학생들이 그냥 교수님 그냥 전 교수님 강의하러 들으러 왔지 그냥 교수님이 답을 주세요. 왜 괜히 학생들한테 물어봐갖고 그냥 빙빙 돌면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답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네, 하여튼 오늘 제가 디스커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을런지. 복음은 첫째로 복음서로 보면 It is the gospel of or about Jesus Christ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offering 할 수 있는 것 이전에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는 복음이야.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 그것이 나에게는 복음이야. 그분이 사셨다는 것, 그 우리에게 본보여 줬다는 그것이 복음이야. 그분의 라이프, 그분의 티칭, 그분의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거는 더구나 복음이죠. 왜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I aim to know nothing but the cross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알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패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거든. 그리고 그 복음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선포하기 위해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시스템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교회 전통, 믿음과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서 말하는 가이던스, 믿음과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특별히 그 성찬의 그 유크리스트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no,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믿음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심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우리의 삶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레스토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레스토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주된 주제가 바로 unity in the body of Christ. restoration. 이것이 중요하고 더 크게 말하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첫째로 다시 우리가 한번 리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전도하고 뭐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첫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예요? Person of Jesus Christ.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죠. 왜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막 복음으로 느껴져야 돼. 그 패션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마음에 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향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또 부활, 이것도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복음.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restoration.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restoration 되고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 통일되는 것은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적으로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이미 목사님이 다니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Unity in Christ. That has to be applied in the 통일 문제 issue. Right? 그리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real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state of condition where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주권 하에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진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어느 누가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는 참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God talk? 하나님 믿으면 no.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맞는 말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신을 믿으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 안 하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추가로 엑스트라를 요구하면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full restoration 아니고 그리스도의 파워와 성령님의 파워를 조금이라도 약화시켜서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복음이라는 그 개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조인규 목사님이 순복음? 난 다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순복음 계통은 아니지만 왜 그분이 순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는지. 순복음이 that's not the right word actually. Full gospel. 가스펠이 더 풍요롭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해버렸거든. 아니면 돈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많이 다루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칫 잘못되면 또 이게 어떻게 돼요? 번영, 기복신앙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지만 제가 조영희 목사님이 정말 그 할트를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전쟁 후에 막 우리 한국이 가난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prosperity and materialism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Anyway, the gospel truth. 여러분, truth가 뭔지만 알면요, false는 분별이 돼요. If you want to know how to discern a counterfeit bill, 예? 저기 여러분 혹시 그 돈 좀 꺼내 보십시오. 가끔 제가 완전히 그 은행에서 뉴빌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서 딱 받치면 이걸 서스피셔스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무슨 기계가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검토하더라고요. 그런데요, false bill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false, what is false에 대한 무슨 막 도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true만 알면 돼. truth를 알기 위해서 let's say this is a true bill. 그러면 미국의 Department of Treasury에서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저걸 counterfeit bill을 알 수가 있냐면 true bill만 가지고 완전 눈을 감고 이렇게 완전히 익숙해진데 truth만 익숙하지 false 가지고 false 이거 하면 또 저쪽에서 또 조작해갖고 다른 fals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rue만 알면 돼. truth 아니까 truth 중심적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이 무엇인가 철두철미하게 이게 세워지니까 그게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닌 거 자꾸만 전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 무엇이 truth만 알면 그것이 철저하게 분별이 되면요 나머지가 아닌 거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자다 딱 알면 다른 여자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다. 근데 자기 여자, 자기 남자를 모르니까 자꾸만 false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약간 좀 조킹 삼아 제가 말을 했지만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성이 있죠. One woman man 그렇게 되는 거예요. One man woma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거든.
그건 하고 나서도 자꾸만 딴 생각하거든. 그래서 혹시나 더 나은 사람 없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은 사람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어 준 사람에게만 주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간음, 예? 간통, 왜 이렇게 어덜트리가 많으냐? 자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 어덜트리가 왜 많으냐? 예수님 왜 다른 데 팔려가느냐?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6절 B 보면 In the same way the gospel is bearing fruit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gospel은 fruit bearing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은 복음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고 다시 그거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포텐셜 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The gospel is transforming.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justification 되는 것만이 아니라 sanctification 말이죠. 내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던 이유는 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점점 더 성화되고 변화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fruit bearing의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personal character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인간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Because love is the main fruit. 그리고 참된 종으로 변화돼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배웠어요. 정말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servant leader이 돼야 된다. 이게 변화가 돼.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관련된 모든 소사이티에 변화를 가져다 줘야 돼요. 내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영역에서 있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럼 내가 I have not played the role of light and the sword. 내 있는 주변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라이트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샤이닝 해요. 어떤 모습을 뭐 거기서 막 전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로 하기 힘들면 여러분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누구누구 데려가서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한 끼 대접하든지 카인넷을 베풀면서 그들을 윈오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But we have to bear the fruit. That's the important thing. 계속 그 같은 구절인데 봅시다. In the same way, the gospel is bearing fruit and growing throughout the whole world.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지금 이게 막 완전히 막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나? 사도 바울 그 시대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아방가르드 그 선교사였는데 본인도 온 유럽을 다 타치는 못했어요. 상징적으로만 타치했는데 본인이 말을 하는 것은 온 세계에 지금 이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the gospel must be universal. 이게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한 지역에 우리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propagation이 돼야 돼요. It has to go out, out, out. It's like a you know ivy. 아이비가 뭔지 알죠? 그 플랜트 있잖아요. 식물 중에 이렇게 막 조금만 심어놓으면 여기 그 벽을 그냥 다 커버해. 여러분, I'm not kidding.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센터의 비전은 그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냥 가만 우리 스튜디오 요 안에서 그냥 고립되어 있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서 이게 다 펼쳐져.
영향을 끼쳐야 돼요. Because that's what 복음이 is. 복음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It's organic. Even virus grow. Even zombie movement grows. 그래서 다 좀비 다 무비마다 좀비 그렇게 프로퍼게이션이 강한데 왜 복음은 그러한 프로퍼게이팅 파워가 없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it's like a little mustard seed, but actually it becomes the biggest tree in the whole garden. 그래서 이 파워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 모든 것을 프로퍼게이트 한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배리어를 브레이크다운 한다. 나는 이걸 철저하게 믿어요. Cultural, societal barrier, race, class, gender barrier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Ideology barrier.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파티 스피릿가 거의 없어요. 제가 미국에도 보면 리퍼블리칸, 데모크래틱 메이저 파티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리퍼블리칸, 어떤 면에서는 데모크래틱. 저는 하나가 더 옳다고 보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더 옳다고 보지 않아요. I think sometimes communism has a lot to offer. 이렇게 말하려고 큰일 나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Ideology does not have any plac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돼도 우리 자본주의 멘탈리티로만 통일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회주의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봐요. And they're doing that in China already.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아이디올로지에 어떻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로열티지 아이디올로지 로열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디노미네이션도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And I love John Calvin. 그렇지만 웨슬리 얘기하면요,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웨슬리안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해요. 또 풀 가스펠에서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도 인정을 해요. 다른 교단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이 나오면 인정을 해야 돼요. Even though 나는 솔직히 존 칼빈이 강조하는 거 참 많은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이어스가 있지만 그래도 it cannot be 무슨 한 교단 중심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Because the gospel is so much more powerful.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존 칼빈 is my man. I don't think so. 나는 존 칼빈 좋아해. 내 적성에 맞아. 그렇지만 it could be somebody else. 제가 말하는 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중에 솔직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교단이 this is it. 하나님 제일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우시는 교단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I don't think so.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센터가 더욱더 세워져도 I hope we don't fall into that trap. thinking that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끝장이에요. We have to always be giving to the whole body of Christ. Okay? Across all denominational lines. 이러한 멘탈리티를 가진 gospel universality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Just as it has been doing among you since the day you heard it and truly understood God's grace. 이 복음은 hearing만이 아니라 truly understand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복음은 착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Hearing and truly understanding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Cognitive.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머리로도 알아야 돼요. 듣고서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거다. 복음에서 뭘 offering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둘째로는 it has to be emotive. 마음에 느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느껴야 돼. 감동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감동이 돼야지. 그래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구나. 그렇게 계산돼서는 안 돼. 이게 칼트가 이게 막 그냥 타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 더 중요한 건 it has to be convictive, conviction.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불타는 어떤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게
진리다.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This is what we call spiritual conviction.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You heard it and truly understood God's grace. 복음 얘기하면서 God's grace 얘기해요. We're talking about gospel grace.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복음, good news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것이다. 복음을 따기 위해서 내가 뭐하고 복음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전혀 필요 없어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복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린애들 같이 돼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워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여기 동참할 수는 있어. 내가 이 복음 무브먼트에는 내가 동참할 수 있어요. This is the movement of God through Jesus Christ. I want to get on. This is the movement that I want to be a part of.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보시면 You learned it from Epaphras, our dear fellow servant, who is a faithful minister of Christ on our behalf, and who also taught us of your love in Christ. 제가 말씀드렸죠. 에바브라는 아마 골로새 출신이라고 또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 그 지역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리크루팅을 해서 에베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2, 3년 있었을 때 훈련을 시켜서 파송한 사람이 아닌가.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운동을 한 거란 말이죠. 자기가 직접 나선 게 아니에요. Isn't that amazing? He did not. He had so many. 사도 바울은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갔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이탈리 롬까지 이제 나중에 뭐 체포 당해갖고 투옥된 상태에서 갔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또 계속 꿈꾸는 것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거야. Very ambitious man, right? 그게 우리가 알 바는 없지만 본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남겼던 그 소원은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계속 동쪽에서 지금 잘하는 교회들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 편지를 통해서 양육하고 그의 제자들 통해서 양육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 또 다른 분들은 like 누가,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에포스톨릭 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복음을 떨어뜨려 놓으면 낙하시켜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팍, 저기서 팍.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무슬림들을 파고 들어가기 힘드니까 팍팍 비전과 꿈으로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꿈을 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도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유닉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해 줬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뭔지 몰랐기 때문에 빌립이 다가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시올로지, 선교학에서는 미션은 미시오 데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그런 말을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미시오 데이.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근데 곧 바로 어쩌면 슬래시 어떤 말이 나오면 미시오 호미늄 그래요.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호미늄은
인간의 선교,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 안 하면 복음이 선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매주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제가 알티큘레이트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티처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제가 한 마디만 성경을 읽고 마치는데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anyone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기 위해서 믿어야지 구원받잖아요.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그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선포를 하려면 그분이 파송이 돼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메신저가 중요하다. 그 메신저가 누구예요? 김다니엘 목사, 제이미 목사? No, 메신저가 우리예요. 우리 모두 다가 이런저런 모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님의 종이란 말이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 지금 제가 얼마큼 귀한 이 true gospel of Jesus Christ인지 이거를 우리가 그 통로가 돼서 남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또 living out 해갖고 그걸 demonstrate 해주고 이게 이 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안 해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손과 발,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demonstrate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에바브라라는 이러한 뭐 별로 그렇게 이름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없었으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필요가 없고 서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단설이나 이런 데 막 사로잡혀갖고 가이드라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준 것 이제 제가 장차 풀어서 해석해 드리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복음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추가해서 그 복음의 에센스가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골로새서를 공부함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을 저희들이 알므로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열등된 것이 무엇인가, 참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